네, 우리 곁에 있는 분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스루야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사무엘하 19에서 24장까지였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사무엘하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여러 사건들이 흩어져 있어서 이 설교 주제를 어떻게 잡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윗 왕의 최측근이었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로 끝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 장군이죠. 그래서 그 요압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교훈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요압 장군. 네, 이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신복 중의 신복이며 또 족보상으로는 조카입니다. 조카. 이 다윗 왕의 여자 형제인 스루야의 아들 중 하나였기 때문인데요. 요압은 자기의 두 동생, 성경에 보면 아비세, 아사헬 이런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름이 너무 많아가 헷갈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이제 이 동생과 함께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부터 함께 산전수전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부터 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요압이 이제 다윗 왕이 천국으로 떠날 때까지 무려 40년 이상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전공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누군가를 대통령이나 왕으로 키운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킹메이커입니다. 왕 만든 사람 뭐 이런 뜻이죠. 이 요압 장군이 바로 그 킹메이커 중 한 사람이고, 아니 그 중에서도 이제 에이스급 제일 이제 막강한 제일 큰 공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되고 정권을 유지하는데 최고의 공헌을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참 최후가 아주 비참했는데요. 이제 다윗 왕의 유언에 따라서 솔로몬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쓸쓸한 최후를 그냥 마칩니다. 이렇게 그 쓸쓸한 최후를 마치게 된 원인을 우리 그의 이제 요압의 두 가지 이제 내적 심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 어떤 심성 때문에 그렇게 몰락하게 됐냐면 자기 사람에 대한 아주 삐뚤어진 애정이 있었다. 그리고 둘째, 권력욕. 저것이 바로 몰락의 원인인데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사람에 대한 삐뚤어진 애정. 네, 요압 장군은 아주 큰 사건들 속에서 자기 사람에 대한 아주 큰 애정을 보여줍니다. 사실 애정이라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운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아브넬 장군 암살 사건입니다. 원래 아브넬 장군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자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옹립해 가지고 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 왕가와 다시 무려 7년 6개월이나 내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아브넬 탓이죠. 자, 이런 내전 초창기에 다윗 왕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 입장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한번 일어납니다. 이 아브넬이 지휘하는 군대와 또 요압이 지휘하는 군대와의 전쟁이 붙었거든요. 전투가 붙었거든요. 그때 아브넬 쪽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이제 장군이지만 도망을 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뛰어서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이때 요압 장군의 동생 중엔 아사헬이 정말 그 빠르기가 육상 선수 못지않을 만큼 빠른 그 주력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아브넬을 추격해서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따라오는 아사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나를 이제 내버려 둬라. 내가 만약에 너를 쳐버리면 너의 형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지금은 적군이지만 과거에 사울왕 밑에서 다들 아는 사이입니다. 용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를 해치면 안 되니까 내 따라오지 마라. 그랬는데 아사엘이 이게 철이 없어 가지고 끝까지 너를 잡겠다고 하면서 아브넬을 거의 덮치기 직전까지 갑니다. 할 수 없었던 아브넬이 들고 있던 창, 보통 창이 그냥 나무 막대기로만 돼 있지 않습니다. 끝에는 칼 같은 게 달려 있죠. 근데 밑에 맨 끝에도 사실 날카로운 창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검도 같은 걸 해도 우리가 검 끄트머리에 보면 뭔가 이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디 쓰나 이랬더니만 알고 보니까 건접전 때 위에서 내리치면 칼날이 멀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있으면 찍어버리면 되니까 꼭 만들어 둡니다. 이렇게. 창에도 그래요. 긴 창에도.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 보고 할 수 없이 자기한테 붙으니까 찔러버렸어요. 어떻게 됐냐면 복부를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즉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횡격막에 있는 우리 명치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관통해 버리면 즉사당합니다. 오래 끌지도 않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아사헬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사헬이 죽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요압이 분노하죠. 자기 동생을 저렇게 죽였다고. 그래서 복수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기회가 오게 됩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 왕가와 그 사이에 사이가 나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자기 쪽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 이제 다윗 왕하고 저기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하고 나머지 지파들하고 싸우는 이 내전을 우리가 끝내자. 끝내고 그냥 아예 다윗을 우리 전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받아들이자. 그냥 책임자들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결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아브넬이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헤브론까지. 그래서 만나서 협상을 잘하고 마무리까지 하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런 사실을 요압이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잘 가고 있는 아브넬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마치 다윗 왕이 다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부르는 것처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맞이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맞이해가지고는 자 같이 들어가자 이러면서 성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는 척하면서 방심한 아브넬을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죽은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압 장군의 자기 사람에 대한 애정이 나타나는 또 크나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다름 아닌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 밧세바와 다윗 왕의 사건 아시죠? 그때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암몬 전쟁에서 죽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우발적으로 가장해서 살해하라는 다윗 왕의 편지를 받습니다. 다윗 왕이 먼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밧세바가 그 간음을 통해가 임신을 한 바람에 자기가 이게 했던 짓이 들통나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밧세바와 이렇게 자기 하려는데 실패하니까 안 되겠다. 이놈을 죽여야지 내가 이 수치를 면하겠다 싶어서 마귀 같은 짓을 한 거죠. 편지를 받자마자 요압이 두 말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충성스러웠던 그의 부하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같이 붙어있던 용사들 서너 명 용병한 애들을 암몬 전쟁에서 제일 위험한 자리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군인들이 가면 압니다. 저기가 제일 이제 적들이 이제 공격하기 좋고 여기는 조금 낮고 그다음에 용사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뻔히 보이겠죠. 왜냐하면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지휘관들은 특히 그런 눈이 좋거든요. 그런데 제일 위험하고 이제 궁수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자리로 얘네들을 돌격을 시켜버립니다. 그 어떻게 됐겠어요? 그대로 네, 죽고 말죠. 그리고 우리야만 죽은 게 아니라 같이 있던 동료들까지도 여러 명이 죽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아가 전쟁하다가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 보고서를 보내가지고 칭찬까지 받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승기는 주군이고 자기 사람이니까 이런 허물을 지켜줘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압의 자기 사람에 대한 애정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압살롬 반역 사건 때인데요. 다윗 왕과 그 신복을 치러 오는 압살롬의 추격대를 맞아서 다윗 왕은 군대를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압살롬에 대해서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발 나를 봐서 좀 그 아이에게 친절히 대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죽이란 말입니까? 살리란 말입니까? 어쨌든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은 요압이 저기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가 이제 그 저기 2점 몇 킬로나 되는 머리카락이 그냥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 대롱대롱 매달려 버렸죠. 낙인이 지나가고 그 상태로 매달려 있는데 이제 압살롬이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 들었거든요. 봤어요. 아무도 손을 안 댔습니다. 왜? 왕이 부탁했잖아. 근데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뛰어가 가지고 자기 부하들 10명을 데려가서 그대로 그냥 창으로 다 열방을 꽂아버립니다. 바로 죽여버린 거죠. 앞에서 제가 요압 장군을 다윗의 누구라고 소개했죠? 사촌 조카입니다.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누나인지 동생인지를 알 수 없는 이제 여형제의 자녀거든요. 조카입니다. 그러면은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니까 이 둘이 관계가 어떻게 되죠? 사촌이면 사촌, 사촌 형제입니다. 사촌 형제. 그러니까 뭐 주군의 자식이고 아니면 지 사촌이고 상관없이 어디 감히 주군을 건드려 이렇게 다윗 왕을 공격했다는 그걸로 압살롬을 그냥 자비가 없이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요압 장군은 동생을 죽인 복수, 또 자기가 섬기는 자기 사람 주군의 죄를 은닉, 또 주군의 자식이고 자기 사촌 동생이라 해도 주군을 해치려고 한다면 용납하지 않고 죽여버리는 그런 자기 사람에 대한 무한 애정과 충성심을 과시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조폭이죠. 그럼요. 이 조직 폭력배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조폭 영화를 보고 나쁜 남자들이 멋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요압 장군 우와 사나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제가 약간 조폭스럽나요? 갱상도 말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나이 아닙니다. 이거는 양아치입니다. 이런 것은 선의로 포장된 악을 볼 줄 모르니까 무지해서 이걸 사나이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선의로 위장된 악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이 말씀을 앞에 요압 장군의 행위에 한번 대입해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의 행동이 가족과 주군을 지키기 위한 선의에서 행한 일이다. 그럼 반드시 그 결과도 선할 거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열릴 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한 행동에 어떤 열매들이 받는지 한번 먼저 볼까요? 우선 동생의 복수로 아브넬을 죽이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자, 이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에 가장 분노한 것은 다윗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데 아브넬이 자기 만나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최고의 신복인 요압에게 칼에 찔려 죽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저 멀리서 이제 아브넬을 섬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따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누구를 우리 좀 그렇지만 누구를 무슨 X자식이라고 욕하겠어요? 다윗이죠. 무슨 저런 놈이 있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쪽에서 이제 복수를 결심할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제 다시 내전이고 전에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어쩔 줄을 모르고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나섭니다. 아브넬의 시신을 걷어가지고 헤브론에서 엄청나게 크게 장사를 지내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백성들을 데리고 계속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그리고는 그 내내 식사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금식해요, 금식. 그러면서 이제 진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왕이 쓰러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권해도 절대 나 해가 지기 전까지 내가 음식에 손대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시길 원하노라. 내가 이 가장에서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슬픈 일이다. 응? 진짜 의인이 악인의 손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압을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 헤브론에서 장사에 참여했던 아브넬의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서 다윗 왕이 죽은 게 아니구나. 저 요압 저놈이 지 동생 때문에 지금까지 이를 갈고 있더니만 양아치스러운 놈 이렇게 되고 그냥 마치고 이제 그 진심을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이스라엘 전체 장로들이 나서 가지고 이제 다윗 왕을 전체 왕으로 등극시킨 겁니다. 겨우겨우 큰 위기를
모면한 거죠. 결과가 선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밧세바 사건은 어떻습니까? 밧세바 사건에서 요압이 자기 죽은 다윗의 그 치부를 가려주려고 대신 죽여줬잖아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다윗 왕가에서 형제간의 성폭행과 살육, 또 이스라엘 전체 내전으로까지 비하되는 이 극심한 죄책을 다윗 왕이 다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요압 장군이 평소 부하들을 사랑하고 정의로운 다윗 왕이 이런 악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가지고 진짜 미쳤다, 우리 왕이 왜 이렇게 하셨나 하면서, 또 자기 삼촌이잖아. 안 그래요? 자기가 찾아가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비록 실수해서 죄를 지으셨지만 여기서 끝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안 그래요? 그럼 다윗도 나단 선지자 말 듣고 바로 회개해 버리잖아요. 내가 미쳤다고. 맞잖아요, 그게. 이게 마귀가 신 거거든요, 진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죄를 극복하고 다윗 왕이 이런 끔찍한 죄책을 다 담당하지 않고, 또 바세바 가정 우리아 삶에 그런 그 불행을 안겨다 주지 않고 서로가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 요압이 주군을 지켜준답시고 한 짓은 오히려 최악의 사태로 다윗을 던져버린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 왕이 감당했던 최고의 재촉이 바로 앞에서 보셨던 압살롬의 일이죠. 이 압살롬 반역 사건 때 압살롬 반역 사건 때 다윗 왕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간곡한 부탁을 했다 그랬죠. 어떻게? 압살롬을 죽여라 살려라? 살려라 그랬죠. 근데 누가 죽여버렸어요? 요압이 그냥 창으로 찔러가지고 제일 잔인하게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 왕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이렇게 돼서 죽게 됐다고.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자식 죽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참 생각만 해도 슬픈 일인데 인생에서 제일 큰 슬픔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그게 요압이 저지른 짓이에요. 자, 이러니 요압 장군의 행위로 이후에 얻게 된 결과물이 선한 게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다윗 왕을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몰아넣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요압의 자기 사람에 대한 애정을 제가 무슨 애정이라고 불렀다고요? 삐뚤어진 애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압 장군처럼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버리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기 가족이나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맹목적으로 비호하는 사람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이 사회적으로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는요, 자기 자녀나 부모의 비행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진짜 너무 화난 사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한 녀석이 되게 못되게 굴어가지고 애들이 혼냈거든요. 근데 자기 엄마하고 아빠가 동단아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다 혼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맞았어. 애기들이잖아 우리가. 어른들한테 우리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얘가 이런 나쁜 짓을 했다. 그런데도 우리를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복수의 주먹을 쥐고 나중에 다 갚아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 걔한테도 옳지 않은 짓이죠, 그죠? 지가 분명히 잘못한 거 알 텐데 부모가 이렇게 나서 가지고 못되게 막 우리를 때려?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맹목성이 다 있다는 거죠. 특히 제가 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인데요. 그때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자기가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수님이 가장 좋은 부부가 뭐냐? 이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남편이 도둑질할 때 아내는 망을 봐주는 부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신학생들이잖아요. 듣고 있다가 다들 에? 자, 여러분 반응 비슷해요. 남편이 도둑질할 때 망봐주는 부부가 제일 좋은 부부야? 자,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말을 쓰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더라? 아, 네. 연대감, 상호지지. 들어보셨어요?
연대감과 상호 지지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같은 편이라 이거죠. 그죠? 서로 그냥 밀어줘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예로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그런갑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 말이 안 떠나더라고, 머릿속에서.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멋 같은 예시다. 부적절한 예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왜냐면 사실 공식적으로 가정 상담학 이런 데서 이런 가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빠도 도둑놈, 엄마도 망보는 놈, 같은 도둑놈이에요. 자,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엮이는 가정이라고 해요. 엮이는 가정. 부도덕한 가정. 자식들도 부도덕한 도둑놈으로 키워내는 가정. 그러니까 뭐 가비의 그 자식이라고 그거는 이제 둘째 치고, 만약 둘 다 깜빵 가면 어쩝니까? 자식 누가 키우는데? 고학원 가야지. 그러니까 자기 사람에 대한 삐뚤어진 애정의 이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절대 뉴스만 듣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저놈은 왜 저러고 저놈은 왜 저러는지.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 진짜 우리를 위해서 그런다고? 확 속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래 판단하는 걸로도 좀 부족해가지고 거기다 같은 편을 하고 있어. 응원하고 있어요. 그죠? 하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이 따를 왕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해야 제대로 뭐가 보입니다. 뭐 누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절대 이 요압이 같은 자기 사람이라고 믿고 삐뚤어진 애정으로 감싸주다가 나라 망하고 가족 망합니다.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의 몰락 원인 두 번째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권력욕. 네, 요압 장군의 몰락 두 번째 이유라 그랬죠. 요압 장군은요, 이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특히 아마사 장군이라는 사람을 암살해 버리는데요. 자, 이 일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자마자 이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일어납니다. 다윗 왕은 이 세바의 반란을 진입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리고 자기를 대적한 거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니까 실제로 싸우러 나왔어요. 그렇던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을 그냥 대장군으로 기용해가지고, 야, 너 요압 대신에 토벌대를 맡아 줘버립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네. 우리로 치면 이제 일제 때 일본 군대의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을 그냥 6.25 전쟁이 터지니까 불러들여가지고, 야, 우리 국군에 네가 장군 맡아.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잘 이해 안 되죠? 그러면 아니 어떻게 저런 친일파 이 반민족 행위자를 어떻게 우리나라 이 위협한 때, 국난 때 저런 사람을 들어 쓸 수 있나? 저쪽 편에 붙으면 우리 다 망하는데 이 난리가 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통치자 입장에서는 국난 해결을 위한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실제 예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백선엽 장군이란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일제 강점기에 당시 일본이 괴뢰 정부를 하나 저기 만주에 세웠거든요. 마치 중국인들끼리 싸워서 만든 것처럼 해가지고 만주국이라는 걸 하나 세웠어요. 그게 괴뢰 정부라 그래요. 일본 애들이 다 자기 군대도 보내고 다 그게 뭐야 푸이라고 알죠? 마지막 황제. 걔를 데려다가 만든 거거든요. 그게 괴뢰 정부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만주국군 장교로 활동하던 분입니다. 저분이. 그러니까 일본 군인 출신인 거죠. 자, 그런데 해방 후에 이분이 바로 우리 육군에 기용이 되고 6.25 전쟁 낙동강 방어선 그 다부동 전투 엄청 유명하거든요. 대구를 지켜내는 전투인데 그때 얼마나 활약을 했든지 별명이 한국군의 구세주입니다. 이분이 지략도 뛰어나고 용맹도 있고 얼마나 또 헌신적인지, 자기가 만약에 퇴각하는 걸 보면 부하들 보고 자기를 쏴죽이라 그랬어요. 아들 앞에서. 네. 목숨을 걸고 한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의 현대화에도 정말 지대한 공로를 남긴 분입니다. 자, 그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왕도 같은 케이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바로 압살롬의 반란은 이미 진압이 됐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어떤 문제가 국내에 산적해 있냐면 압살롬 편에 들었던 사람들과 다윗왕 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국론이 나뉘어져 버렸죠. 딱 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완전히 분열되고 그대로 내부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국력이 약해지죠. 결국은 국력이 약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우리나라 약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일본 놈들이 좋아할 거고, 중국 놈들, 북한 놈들, 러시아 놈들, 다 놈들로 붙입시다 우리. 예,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센 나라 사람들을 부를 때 다 놈자 붙인다대요. 아시죠? 미국 놈들 이러잖아요. 다 북한 놈들 다 세서 그래 사실. 그죠? 중국 놈들.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그렇대요. 센 나라는 다 놈들을 붙이는데 자기들 싱가포르 이런 거 싱가포르 놈이라 안 한대요. 베트남 놈이라고도 안 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기질이 센 놈들은 놈이라 붙여주고 약한 사람들 봐준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자, 이래서 이제 옆에 있는 센 놈들이 잡아먹으러 들어오겠지.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특히 중국 놈들이 제일 심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놈들이 진짜 우리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면 바로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것을 활용하자.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론 분열의 상처가 봉합이 되겠죠. 전에는 적군이었지만 이제는 연합군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아마사 장군을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게다가 아마사 장군이 족보상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보이세요? 다윗 왕의 여자 형제가 2명이거든요. 스루야와 아비가일. 근데 바로 스루야는 아까 말했던 요압, 아사엘, 아비세 이 세 아들의 엄마고 아비가일이 아마사 장군의 엄마입니다. 그러니 저 집안은 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사 장군도 엄청 용맹했던 사람이에요. 대장군이 될 정도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 형제 관계죠. 아마사도 자기 조직합니다. 사실 압살롬이 아들인데 반역을 일으켰는데 누구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사촌 형제인 아마사한테 야 너가 우리 아버지 치려고 하는데 니 도와줘 이러니까 함께 하지 따라 나선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삼촌 입장에서는 진짜 이런 죽일 놈 있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나라를 위해서 아마사를 기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정치행위라니까요. 통치행위라니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거기다가 이제 아마사하고 요압이 둘이 사촌지간인데 성경을 보시면요. 요압이 아마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형이라고 불러요. 그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걔들도 형을 좀 존칭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진짜 우리처럼 형 동생. 봤더니만 아마사를 그렇게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사촌 중에서도 이제 레벨이 아마사는 형이고 요압이 동생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요압 장군이 아마사 장군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립니다. 암살한 정정당당하게 죽인 게 아니라 암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 왕이 이 아마사 장군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을 소집해 가지고 3일 줄 테니까 이 반란 진압할 이제 세바 군 그 진압할 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3일은 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은 안 시키고 그 밑에 동생인 아비세한테 그것도 장군이거든요. 야, 네 밑에 있는 군인들 데리고 가서 아마사 도와라. 이래가지고 출동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따라 나섰다고요? 시키지도 않은 요압이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대가 자기를 돕는 군대가 따라오는 걸 보고 아마사 장군이 맞으러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 편이니까. 그럼 맞으러 나오니까 요압이 제일 반가운 표정으로 아마사 장군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요압은 갑자기 근처쯤 와가지고 자기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일부러 칼집에서 떨어지도록 이제 뛰다 보면 엎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탁 해갖고 칼집이 팍팍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형 앞에 떨어지니까 보통 사람은 우리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니까 왼손으로 칼을 짚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거든요. 오른손은 위험하지만 왼손은 안 위험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신경도 안 쓰고 아마사가 이제 유대인 방식으로 맞이해서 인사를 하려니까 요압이 그 칼을 손에 들고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수염을 잡고 인사를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쥐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렇죠. 이건 역시도 명치, 횡격막 있는 데를 관통을 시킨 겁니다. 자기 동생 죽었던 거하고 같은 방식이죠. 이렇게 치밀한 계획과 간교한 방법으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살이라고 부릅니다. 암살.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죽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마사도 용사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비록 요압의 사촌 형이었지만 자기를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형이라고 부르고 입을 맞추면서 방심한 틈을 타서 정치적인 적을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암살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본 아브넬에 이어서 사실은 군대 장관 죽인 게 2명이죠. 두 번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주목해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아브넬을 죽일 때 명분은 누구의 복수였죠? 자기 동생 죽인 거, 아사엘 죽인 거. 하지만 요압의 진짜 본심에는요, 이 내전을 종식시켜 아브넬이 그러면 틀림없이 뭔가 줄 텐데 다윗 왕이 그럼 주려면 군대 장관 자리밖에 더 있어? 자기 자리네. 그러니까 죽여 없애야 되겠다. 그 머리까지가 돌아갔던 겁니다. 실제로 죽여가지고 군대 장관 자리 전체 자리는 자기가 가져갔거든요. 자, 이런 요압 장군의 권력욕은요, 늙어서도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60이 넘었는데도 다윗 왕이 이제 병이 들어 임종을 맞게 되자 다윗 왕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게 붙습니다. 그리고는 왕위 찬탈을 계획합니다. 자, 왜냐하면 원래 노년의 다윗 왕이 이제 자기 후계자로 누군지 이미 선포를 해버렸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몇째 아들이죠? 네, 성경에 정확하게 써있지는 않지만 계산상 한 10번째 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인 아도니아가 내가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놈인데, 성경 보세요. 아버지 다윗이 니 왜 그랬니 한 말도 하지 않을 만큼 애가 괜찮은 애다 그랬어요. 애가 탁월하고 용모 좋고 압살롬급은 되는 그런 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자기 애에 빠졌는지 뭔지 아니면 그 다윗 왕 옆에 붙어있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최고의 미녀를 갖기를 원했든지 헛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왕이 찬탈하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아도니아가 왕이 찬탈하려고 하는데요 하니까 어떻게 솔로몬 데려와라. 그래갖고 바로 그냥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해버려가지고 이게 끝이 나버립니다. 이 문제는. 그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이제 큰일 났죠. 요압은.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죽이진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왕 세우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앞에서 아도니아를 왜 선택했을까요? 요압이 솔로몬 말고. 이미 선포되어 있는 솔로몬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 내 도움이 안 됐으니까 나 늙은 나를 써줄 것 같아, 안 써줄 것 같아? 안 써주죠. 그리고 자기 죄도 많잖아. 근데 지금 아도니아는 원래 왕이 안 될 사람인데 억지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또 킹메이커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왕을 하나 더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군대 장관이 아니라 수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머리를 엄청 쓴 거죠. 하지만 이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랬죠. 자, 하지만 다윗 왕은 이것으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요압의 문제를 처리하진 않고 이제 자기가 이제 숨이 다 넘어갈 때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요압 장군 처단에 대한 유언입니다. 함께 봅니다. 진짜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씨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저게 바로 다윗 왕의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다윗 왕은 누구에게 이 요압이 죄를 지었다 그러죠? 자기한테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까 요압이 그토록 밧세바 사건에서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압살롬도 죽여버리고 요압은 누구를 위해서 한 짓인데? 명분은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 그 다윗 왕을 위한 거잖아요. 자기가 아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요압 저놈이 내한테 저지른 일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본심을 알거든. 요압은요 사실은 다윗 왕한테 충성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충성한 거죠? 자기 자신한테 충성한 거지. 그죠? 결국 요압 장군은 이렇게 솔로몬 왕에 의해서 제거되어서 황무지에 있던 자기 집에 장사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에. 근데 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데? 성경에 어느 사람들의 장례식도 그냥 죽은 시신을 자기 집에 묻는 경우는 없거든요. 성경에 오직 딱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 물 잘못 봤나 싶어서 그 유대인들 관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의 관습은요. 허용된 공식적 매장지가 있는데 근데 요압 장군은 반역자고 암살자니까 그것들이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죽었어도 공식적인 다른 사람들이 묻히는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황무지에 있는 자기 집에다가 매장을 시킨 거죠. 이 살아온 삶에 비해 그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허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요압 장군 같은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권력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렇고 부모와 자식이 그렇고 또 형제들 간에도 형과 동생이 그렇고 권력 관계가 무지 많이 있죠. 그죠? 우리 교회가 이런 가정이나 교회에서 늘 경계하고 있는 부부나 성도 사이에 태식화 아시죠? 조종의 욕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모두 정치 행위고 권력욕에 가득 찬 모습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권력욕의 폐해를 깨닫는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자기 삼촌 한 사람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요압은? 맞죠? 근데 그게 자기 내심이 그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이를 부득부득 갈아도 제가 볼 땐 틀림없이 지옥 가서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자기 다윗이 제일 미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근데 이게 정확한 번역인가요? 해석인가요? 근데 여러분 악인은 절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정확한 해석을 못해요. 다 나를 해친 놈의 잘못이야. 다 그 놈들이 내 속에 들어있는 악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욕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 내가 누군가의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국가 전체에서도 권력욕에 빠진 인간들은 다 요압의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서로를 조종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내 말 잘 듣는다고 내 높이려고 하는 인간은요 사탄밖에 하는 짓이에요. 그럼 우리 누구의 길을 가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를 안 높이는 반대편에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우리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기며 더 나아지는 사람들이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신복이고 또 조카였던 요압 장군의 몰락 원인 두 가지를 살펴보고 교훈을 나눴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째, 자기 사람에 대한 삐뚤어진 애정. 마지막, 권력욕.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